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만 기쁘게 드리는 귀한 찬양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생명 주께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는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입술에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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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 하신 말씀 다음때 선포케 인도해 주십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전을 정말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십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것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고 떠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령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어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며 큰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죠. 선지자들에 의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흔한 사건은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보편적이지가 않고 아주 특별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보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장군복을 입고 이풍당당한데 속에는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는 문둥이가 나만이었다 이런 얘기죠. 문둥이 걸려가지고 죽으려면 기다리지 그거 장관이라고 해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에서 잡아온 이 이스라엘 족속의 하인 이스라엘 족속의 하인 여종이
그 나아만의 집에서 시중을 들고 오셨는데 그 여종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우리 주인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보여주면은 병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나아만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말이 마음속에 탁 꽂히는 것이죠. 그 종의 말이지만은 계집종의 말이지만은 나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둥병을 낫고 건강하게 사느냐 이 생각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면서 거기 가면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참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만이 아니 저 계집종이 뭘 알겠어. 저런 것들 말을 믿고 내가 움직이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으면은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낳는다는 그 말에 마음이 박혀서 그 아람 왕에게 왕이시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병을 좀 고치고 오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왕이 그러면 갔다 와라 하고 승낙을 해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답례품을 나귀에다가 가득 싣고 그리고 다메섹에 아람을 출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는데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는데 왕이 그 나만이 와서 왕이시오. 내 문둥병을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가는데 내가 무슨 제대로 내가 문둥병 고친다는 말이냐. 이거 트집 잡아갖고 쳐들어오려고 지금 이거 온 거 아니냐 하면서 발칵 뒤집어졌고 난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이여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라고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에게 왔더니 요단강에서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목욕하러 왔냐? 그러고 또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또 하인이 말을 합니다. 자기 하인이 아니 주인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화만 내고 그냥 가시려고 그럽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병이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그 문드러져 가던 썩은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바꿔져 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신 선지자의 말에 보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300km도 넘는 먼 길을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야만이 이제 가능성이 있었고 만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것이 마침내 고치는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한번 되찍어보세요. 문둥이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목수이라고 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예수님 속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오시기 전에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이지 않은 영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주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영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마귀를 이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이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 그 성경은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이 제사장들과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부활했다고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딱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모든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함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보고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그러면은 사도들이 무엇을 봤냐 하는 것인데 아주 많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는데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마무리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말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하는 것은 이 말이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에 족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적어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아주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관리들이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벌을 줘가지고 못하게 옥죄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벌을 주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벌도 못 주고 그래서 뭡니까? 그냥 놔준다. 그러니까 위협만 하고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위협만 하고 놔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표현이 좀 애매하죠. 40여 세. 그러니까 40여 세를 40여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 40여 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40여 세는 나이가 40세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한 40명 이상이 그때 병 고침을 받았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사도들이 본 것이 뭐냐 하는 것인데 사도들이 본 것이 3년 동안 따의 이름으로 봤기 때문에 이루 말로 다 그것을 적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구를 하나 찾아가지고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사도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아멘이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온다 그 말입니다.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고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다 고쳤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복음이 증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만 하시는데 말씀하신 뒤에 아무 능력도 없고 표적도 없어. 저 사람은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구만.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표가 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병자든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다 고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은 복음서에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고쳤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멘이요?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와서 만나서 믿기만 하면은 다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100% 고친 거예요. 100%. 그런데 이것을 사도들이 어쨌다고요? 다 봤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다 봤어. 그런데 이 본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듣는 것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 것이 무엇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병자를 고치던 예수님이 3년 때가 되니까 3년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제사함 받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은 사람 고침 받았습니다. 신기한 능력이죠. 예수님 만나면 그냥 예수님 병을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아니 네가 네게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런 말 아니야. 참남한 말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살 수 있냐 하면서 예수를 또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시던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고침을 받으니까 제한적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만나도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병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신 것이고,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함께 죄인인 자기도 같이 죽는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요. 이걸 말해주는 거.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니?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부활한다는 말은요, 부활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다 들었는데 3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지키는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주님을 누가 어디로 훔쳐갔냐 그럽니다. 우리 주님 부활해갖고 어디로 갔냐, 우리 주님을 누가 어디다 훔쳐갖고 어디다 놔뒀냐, 나 그분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가서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 상식 속에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상식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맞아. 아멘이요. 내가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미리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이게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또 해놓으신 일이 있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등이 찢어지게 채찍을 맞았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왜 등이 찢어지게 채찍을 맞은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병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병이 다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진다. 아멘요.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믿으면. 아멘요. 그러면은 내게 직접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보이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시더니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쑥 올라가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같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니 500여 명이 본 데서 하늘로 쑥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것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의 사건인 것이죠. 저자들이 넋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 올라가시잖아요. 계속 올라가세요. 아니 발해가 로켓 엔진이 달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순식간에 올라가십니까? 올라가시더니 구름이 한번 딱 지나가니까 그 뒤로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멘이요. 제자들이 이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직접 보고 직접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볼 수가 있어요. 아멘요. 우리가 이것을 봐서 우리의 사건을 만드는 데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의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사실만 기록한다. 아멘요.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 책들과 다른 게 뭐냐? 성경은 거짓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까? 별나무 얘기가 다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내용이 거룩하다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별나무 사건들이 다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이상한 것들까지 다 기록하냐? 그것은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나쁜 것들도 다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럼 믿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아, 이런 나쁜 일도 있었구나. 이런 나쁜 사람도 있었구나. 결론이 무엇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이요. 성경이 나쁜 것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나쁜 것을 잘했다고 말씀했다. 이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다 벌을 받습니다.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다 봤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없겠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밤낮으로 봤는데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 것을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것을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본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그것은 들은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멘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미리서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아멘이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이게 됐죠. 그런데 예언 안 하고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천지창조입니다. 그럼 그 왜 예언을 안 하셨냐 하는 것인데, 아니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예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사람도 하나님 처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데 어디다가 누구에게 예언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이요. 짐승하고는 상관이 없다.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들은 말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들은 말을 보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고? 사도들은 이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하려고 하게 되면요 1년 12달 계속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같이 강론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거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신기한 내용이죠.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과 아버지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틀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요 자기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일을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멘이요. 이런 말씀들은 아 이렇게 하신다고 했구나 하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은요 버리면 아프죠.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일에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여기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적이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이 뭐죠? 사람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딱 해내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다니겠습니까? 어떻게 딱딱하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먹이고 12바구리가 남게 거두겠습니까?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문둥이를 그냥 순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나를 보거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아멘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입니다. 믿는 자의 가능성,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고 그 무한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도 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런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참 까마득한 무슨 옛날 얘기도 아니고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할렐루야예요. 바꿔야 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고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신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믿으면 된다. 아멘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정해서 믿음은 뭐냐?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래서 믿음은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행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믿음은 겨자씨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에 의하여 어쨌다고요? 사도들이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사도들이 또 말씀을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그들을 말하죠. 그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때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예수님이 그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믿는 자들도 다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 나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어렵겠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아멘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인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쩐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믿고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믿고 하면은 너도 할 수 있다 이러신 거라고요. 22절의 말씀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없습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시인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밤낮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했던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려 할 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 예수님이 내가 믿기만 하게 되면은 나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고 왜 이런 일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나?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아,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잘 믿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일어나게 되면 예수 잘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근심 걱정에서 해방을 받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병든 몸도 건강해지고요 건강한 몸은 병들지 않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환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위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세상에 하루를 지나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감사할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왜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타난 증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셔. 아멘이요. 그런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그런 것이 나타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서 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사도들이다. 사도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게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빼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요. 병자란 병자들은 사도들한테 데리고 와서 다 아셨는데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은 것하고 똑같이 다 나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병이 나섰다. 복음서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림자 지나가니까 그 그림자 지나간 사람이 다 병이 나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는 일을 거둬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냐는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이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아멘이요. 꼭 믿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귀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이요. 이건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인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했더니 강의하고 토론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강론을 좀 시작해 볼 때가 됐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강의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면은 그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확실히 세우는 거예요. 아멘요. 의심이 없이 믿음이 확실히 세우는 거예요. 모든 궁금증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귀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데, 아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멀리 있는 사람마다 얹어놓으면 병이 나는다는 얘기고 귀신이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우리와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하고 하신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난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 좋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있고 건강한 사람 병들지 않을 수가 있고 세상 살다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주인 삼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살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다 엎어진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며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아멘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살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의 삶이 건강하고 복되며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소문이 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침내 소문이 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이루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너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빛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린 자녀들 예물을 받으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청명과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선교원금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이제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특별 감사 큰 돈을 드렸사온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관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들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 검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유관도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영적 전투에 매 순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11월이 되는데요.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 교회는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을 기도하시고 한 분씩 초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홍보를 위해서 풍암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물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 준비가 잘 되고 보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성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인 것을 믿고 이 사실을 알고 체험하며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